참된 인간됨은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가족을 통하여 삶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미움을 배우고 소통과 협력을 알아가므로 정서적이고 감정적으로 성장하는 어린이가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가기 때문에 참된 인간됨은 바로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한 성인으로 발전되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가족이요, 가정입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일에 충분한 고마운 존재가 바로 가족과 가정인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3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에 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정의 꿈이 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덕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가정의 울타리가 되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3대 요소를 우리는 흔히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주택이 되는 이 집은 바람과 비를 막아주고 쉼을 제공해주는, 그래서 가족과의 사귐과 사랑과 화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또 다른 인생의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들입니다. 냉혹하고 무서운 현실 속에서 불어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광풍과 폭우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 자녀를 둘러싸고 감싸며 보호하시는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울타리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이와 같은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자녀로부터 가장 불공평한 취급을 받는 분들이 또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작가 조영경 씨가 쓴 짤막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효도별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만두 가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만 나중에 두 분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함께 만두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 바라보는 표정 등에서 석연치 않는 그런 구석이 한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할아버지가 먼저 오는 편이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진 자리에서 출입문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만두를 씻긴 뒤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드실 생각은 하시지 않고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들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만두를 권하다가 다시 눈이 마주치면 눈에 눈물이 고이곤 했다고 합니다. 만두집 부부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 아마 옛날에 서로 사랑했던 사이로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그날따라 할머니의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 할머니에게 권했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을 뿐 드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자주 눈물을 닦으며 어깨를 들먹이곤 했는데요.
한참 뒤에 일어나 만두값을 치른 할아버지는 그날만큼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만두집을 나섰습니다. 곧 쓰러질 듯 휘청거리며 걷는 할머니를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감싸 안고 가는 할아버지, 그 노인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가슴 아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발길이 뚝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도, 그리고 그 다음 수요일에도 두 분의 노인은 영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궁금했지만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여 지나고 난 후에 어느 수요일 정각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그 만두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두집 부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얼굴은 예전과 달리 몹시 초췌해 보였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부부를 향해 할아버지가 담내로 보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만두집 여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마치 독백하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엿한 부부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각각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식들끼리 싸운 결과였는데요. 큰 며느리가 다 같은 며느리인데 자기 혼자만 시부모를 모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강경하게 나서는 바람에 결국에는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 모시기로 한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으로 생이별하게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그 만두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의 끝을 맺었습니다. 나만 죽으면 돼. 그럼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오늘날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고 6월 세 번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세계 각 나라들은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제외한 모든 기념일은 사람들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업주의가 상업적 목적으로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공히 국가가 나라를 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 호칭 사상을 고취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100여 년 전인 1914년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 5월 둘째 주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면서 이 날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부모 공경 사상은 3,500년 전부터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도덕적 책임의 영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리는 영역에 두어서 무겁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관한 것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할 10계명에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계명인 네 가지의 계명 후에 인간에 대한 계명을 말할 때에 첫 번째 위치에 두므로 살인보다, 도둑질보다, 간음보다 먼저 이 법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신 계명에 순서가 무게 경중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계명, 이 말은 곧 어떤 계명이란 뜻인데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십계명에서는 이 계명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울타리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무겁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와 같은 가르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죄인, 법을 어긴 죄로 규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형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나게 될 증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 공경은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규범으로 성경은 전하고 있고 그 일을 지키기를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많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만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요, 나와 상관이 없어도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법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알고 이해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과 우리 교회 어르신은 영적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전 세계를 하나의 가정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만백성 교회를 도구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 공경은 무엇인가? 서점에 가보면요,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은 참 많습니다. 거의 한 섹션을 다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부모 공경에 관한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배움 없이도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숫째 부모 공경에 대하여 중요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진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도 사용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경외로 사용되고 부모에게 사용될 때는 공경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경외와 공경은 같은 무게로 취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참 자주 하는데요, 경외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하신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하신 일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순종하라. 뭐 이 말씀은 많이 들어왔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히파쿠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래에서 밑에서 서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부모 밑에 서 있고 부모 아래에 서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배움이 많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져서 힘을 쓸 수 없어도 시대를 잘못 만나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없어도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 밑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 밑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입니다. 순종은요, 결국에는 권위를 인정할 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자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권위주의자는 나쁜 것이죠. 그런데 이 권위는 언제 생깁니까? 일반적으로 권위는요, 남들이 인정할 때 세워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를 잃어버리고 존경심을 잃어버릴 때에 자꾸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권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권위주의자고요. 다른 사람이 권위를 인정할 때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아야 되고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존재이든 상관없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심과 상관없이, 신뢰감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위임하는 동시에 그 권위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조건적인 어떤 단어로 여기며 잘못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부모의 사람됨과 부모와 신앙과의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에 봐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은요, 부모의 공경은 조건이 아니라 부모의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가 존경받을 만하거든 존경하라고 하는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예배소서를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예배소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지는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지침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종업원과 주인과의 관계,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와 주인과 종업원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서로에게 복종할 때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죽게 하듯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신앙과 맞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께 하듯이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꼭 지켜야 할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죄를 짓게 하는 것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보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러 갔죠. 그리고 그 명절이 끝이 나고 난 후에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따로 떨어져서 고향 갈릴리로 가고 있었는데요, 마리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12살 되던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데려갔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고향길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하루끼쯤 지나 보니까 요셉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간혹은 우리 교인들 차 두 대로 가다 보면 저 차에 탔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출발할 때 그 차에도 안 탔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마리아가 급하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12살에 예수님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아서 율법사와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왜 여기 계시냐고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는 12살 되던 해에 당신이 왜 이 땅에 왔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분명히 하늘의 소명을 갖고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메시아로 오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 순종하고 받들었다. 그리고 30살 되던 해까지 그분에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 말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초청받아 가셨는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네요. 그 어머니가 달려와서 포도주가 떨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무슨 말씀 때문에? 마리아가 하인들을 향하여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죽게 하듯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라. 죽게 하듯 하라. 두 번째로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아마도 부모 공경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옳다라고 하는 말은요, 맞다는 뜻이 아니라 의롭다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일이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지으실 때요, 생각나는 대로 지으신 거 아니에요.
모든 만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듯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질서를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참으로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흡족해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못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장로들의 유전인 고르반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졌던 유대인의 트래디션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유전이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께 돌아갈 분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돌아갈 분깃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친 그런 장로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 때문에 부모 공경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태도에 주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와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전,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전통과 관습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정한 법,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모순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일이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땅에서 복을 받는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은요, 보상을 약속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디에도 이것을 지키게 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십계명이 나오기 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열국 중에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그런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하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십계명 어디 구석에도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계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은 보상적 계명이 아니라 의무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급? 장수하리라. 오늘날에도 장수가 축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하게 장수하셔야 되겠지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장수 그 자체가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오늘 시대는 좀 달라졌습니다. 1500년, 그러니까 예배소서가 쓰여지기 1500년 전에는 장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1500년이 지나고 난 예수님 시대에 예배소서를 전할 때 사도 바울 선생은요, 건강하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며 건강하고 형통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족이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너희가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탈무드를 읽어보면요, 랍비였던 요시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라바이 요시야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천국에 가면 푸죽간 주인 데네스의 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어느 문화 속에서도 이 푸죽간은 별로 축복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매우 천시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푸죽간 데네스 집에 살 것이라고 하니까 매우 불쾌하게 여겼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서 전국에 푸죽간을 하는 데네스가 어떤 사람인지 찾기 시작한 거예요.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았는데요, 과연 데네스가 푸죽간을 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라바 요시야인데 내가 너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그 사람을 보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푸죽간 데네스가 그 말들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은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라바이는 도대체 왜 올라오라 하지 않는 것이고 또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서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데네스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데네스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유명하신 랍비 선생님을 볼 수가,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병약한 부모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바이의 명령, 라바이의 그런 청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라바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천국에서도 귀히 여기는구나.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가 천국에서도 귀히 여기는구나. 한국의 전 국민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그리고 영어로도 번역되어서 미국 사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라고 독자들에게 물었더니 그 책 내용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평소에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잊고 있다가 비로소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길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어머니를 다시 생각하게 했던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책을 들었을 때 내려놓지 못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는 이 책이었다라고 하는 서평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그 책 속에서 쏙 빠져들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엄마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고 살던 우리에게 이 소설은 나의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살피게 하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이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뽑혔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나지 않았던 것, 엄마에게도 소녀 시절이 있었고 그 소녀 시절에 가졌던 꿈도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다 해내시며 사셨던 분이셨다. 이 글을 읽는 동안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다시금 일깨우게 하는 책이었기에 많은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요술방망이를 가지신 분 같다. 그래서 두들기기만 하면 나오신다. 우리 부모님은 샘물과 같은 분이다. 끊임없이 파내어도 또 솟아나는 분이다. 그렇게 부모든 자식을 위해 자신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들은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율법에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에 관한 율법은 은혜를 더하여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듯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순응하는 의로운 일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땅 위에 감사가 넘치는 만족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